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일날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무나 인격적이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던 모든 모습들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스토니브룩교회에 병창국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언제나 유물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삶이 변하는 놀라운 능력 허락해 주세요. 또한 언제나 스토니브룩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박동현 전도사님과 임원들에게도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사역 감당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주님,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과 더욱 교제하기 기도드립니다. 스토니브룩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스토니브룩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자들하시시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 꼭 예배 마치고 두
전화를 하든지 텍스트를 하든지 한 번씩 확인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또 교회 참석하자. 그렇게 권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또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좀 공부가 잘 됩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없었다면 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본문 말씀이죠? 안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눈으로 정결하여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 더 신비스러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흰옷 아디다스 옷 입은 티셔츠 입은 형제부터 한번 쭉 또 돌아가면서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가 있죠. 개는 개예요. 그죠?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예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새로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뭐 얼굴도 똑같고 손도 똑같고 발도 똑같고 내가 사람인데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뭐가 내가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종족입니까? 성경 말씀 또 읽어보죠. 그 다음 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뒷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겉은 똑같은데 심령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종족이고 그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니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래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 사람은 달라졌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건 하나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분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뭔가 해서서 기다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교제하는 일을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온 우주 만물 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먼지보다도 작은 먼지와 같은 지구에서 먼지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우리들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사심을 알아요. 확실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나는 하나님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자가 없어지라. 너는 죽어. 또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신약 뒷부분이에요. 신약 뒷부분에 요한일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태양만 봐도 어때요? 눈이 실명하잖아요. 태양만 봐도.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보다도 수도 없이 밝으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너무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 인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내 발끝에서부터 내 머리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덮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옷깃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늘 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먹으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으세요.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게 싸우나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심이 처음에는 감각이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요. 잘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이 나에 계속해서 채워질 때에 점점 더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느냐? 어떤 변화가 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존재다. 속 사람이 다 달라요. 세상 사람과 겉은 똑같지만 속은 다 다른 사람들, 새로운 종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온 세상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존재이고 그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신약성경 뒷부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뒤로 넘어가서 뒷줄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사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가락질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예수님 생활 때에 이 나쁜 놈들, 이도
이놈들이냐?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나와주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자도 일으키고 내가 뭐 했다고 너네들한테 얼마나 말해줬는데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놈들 뭐라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손가락 쥐는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패서 가망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 그들이 서로 십자가하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잠잠히 계시면서 그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밖으로 끌고 갑니다. 채찍질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 봐라. 이것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너네들이 감히 나를 때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때려. 그러면서 그 로마 군인들을 혼내주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라는 제자가 흥분해가지고는 칼을 막 휘둘러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들과 같이 함께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떠뜨리게 되는데, 자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칼을 두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거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니.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이기려고 했다면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늘나라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멸망시킬 수 있지만 내가 안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주먹으로 휘둘려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혼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은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은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면은 더 욕하고 여러분들한테 까불면은 그냥 주먹으로 혼내주고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겠죠. 참 좋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올 때에 얘야 너희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노라 그 길이었어요. 그 길을
방해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구름을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뒷부분 6장 8절에서 10절 6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부터 또 앞줄 읽도록 할게요. 6장 8절에서 10절 영광과 역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승리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방해받지 않고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에베소서는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공동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흔들을 되어가고 예수님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찾아와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들은 성전이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전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전이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알아요? 여러분 그 성전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이었어요. 진짜 금이든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어요. 바닥도 금이었어요. 바닥도. 얼마나 그 금의 양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금의 무게만 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의 시가로 따지면 수십조 원이 돼요. 수십조 원. 그렇게 화려한 금이었어요. 왜 그렇게 화려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이 시대에도 유럽에 가면은 성당을 짓잖아, 그죠? 유럽에 성당을 짓는데 그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엄청난 크기인데 그 엄청난 크기를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큰 성당을 지어요. 사람들이 그 성당을 보면서 처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입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아, 참 대단하다. 참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고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대단한 삶일까? 농담으로 대가리가 단단하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참 사람들을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 온몸을 금으로 입히고 온몸을 보석으로 입혀서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요. 높아지고 싶은데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하니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춰요. 내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춰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면 오늘 예수님 보면은 빛을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은 한 대, 두 대, 한 발, 두 발 그 용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 아래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빛을 들어서 등경 위에 둔다. 빛을 바라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릇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이 들게 되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지만 여러분이 빛을 바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게 되고 여러분들은 높여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빛의 모습은 무엇인가? 빛의 모습은 무엇인가니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모습은 바로 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착하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점점 더 나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착하시니 나도 점점 더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 나도 점점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도 점점 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능력이 점점 더 밖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착한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그렇게 빛이 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땅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 등경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 시대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봐도 그런 것들 나오지만은 로마 시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골고루 타락해서 사람들이 그냥 황제부터 파티를 하면 섹스 파티를 하고 온 세상이 타락했어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스포츠가 무엇일까? 스포츠가 권투에서 사람을 막 두들겨 패서 넘어뜨리고 레슬링에서 사람을 막 때려 눕히고 그걸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스포츠는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이에요. 정말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정말로 칼로 찔러 죽일 때에 사람들은 노벌시 외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피가 솟아나는 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정복했던 장군들이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그들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로마 시대 사람을 생각할 때는 용서한다, 그건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때려 눕힐 때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른쪽 뺨을 내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내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내요. 그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술에 취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사람도 아니야. 크리스찬이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종족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겉은 똑같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서 여러분 안에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셔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게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돼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요.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 참 수고했구나.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아 먹고 마시자라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오. 기도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